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말론 강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할 때 하나님 참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또 정리를 잘 해서 적용점을 가지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잘 정돈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말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 세상으로 돌아갈 때 참 이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은 종말론의 적용입니다. 종말론의 적용. 지금 전체적인 그 구조는 뭐였죠? 이미 그러나 아직.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자, 이런 구도였습니다. 얘가 마이크가 자꾸 왜 걸리지? 이 촌스러워. 제가 이런 걸 안 써봐가지고 촌스러워가지고 자꾸 이래. 이것만 들고 썼는데 이제 익숙해가지고.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부활을 미리 맛보는, 지금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위하고 아래의 긴장이에요. 이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의 관점에서.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 보면 이 완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아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간의 이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건 공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은 시간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미는 이미고 아직은 아직이지 이미와 아직이 겹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버래핑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내일을 오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시간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시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나라는 뭐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보통 하게 되죠. 그러나 공간으로 이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간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공간으로 볼 때는 이 미래, 이게 이제 미래 아닙니까? 이 미래가 앞당겨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죠.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미래가 첫 열매로 온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교회죠. 이게 교회라고 본다면.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미래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앉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잘 이제 금방 안 들어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지금 저 하늘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안 들어오지만 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와 함께 일으킴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이미 앉히셨습니다. 여러분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members. 그러니까 죄의 욕심과 정과 욕심 이런 것들, 육체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면서도 이 하늘의 공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서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긴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건 공간으로 이해된다. 공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라는, 그죠? 이 세상이라는 그런 곳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침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는 이게 겹친다. 그죠? 공간으로 이해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긴장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긴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고린도전서 7장 29에 31. 내가 이 말을 하니 그때가 장축할지로 이익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있는 자들은 있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의 예언은 지나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속에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라 이거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그러니까 슬픈 자들은 너무 슬프지 않은 것처럼,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장사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안 하는 것처럼,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그 말은 이 밑에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적이라는 거 여기에. 이게 이 세상의 형적인데 이건 지나간다. 왜? 우리가 이미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온다 이거예요. 이쪽이 온다는 거죠. 요건 지나간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이 세상의 형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은 길든 짧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짧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지금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를 지금 이미 포테이스트 미리 맛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간 이상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은 그렇게 멀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바울은 빨리 오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벗은 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몸, 죽으면 이제 몸을 벗은 것이고 살아 있으면 몸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이 몸을 입고 있어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한다, 희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바울의 개인의 희망사항이었어요. 그 희망사항이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죠. 바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지금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기간이. 그죠? 그러나 이 기간은 땅의 이 기간은 사실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뭐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든 우리든 똑같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사실은 이거는 그냥 땅의 시간의 연장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위에 여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이 내세의 능력을 이제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수직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이 수평은 뭐 바울은 한 30년, 40년 안에 오실 걸로 기대했어요. 자기가 이제 살아 있을 때 그럼 뭐 한 3, 40년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지만 물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마찬가지예요. 뭐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사실은 이거는 이 수평적인 시간의 문제지 더 중요한 건 이 수직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없는 자같이 아닌 자같이 못하는 자같이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자같이 기여도 아닌 자같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자같이 이렇게 사십시오.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이 종말론적 구조 속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그죠?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안 한 자같이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자같이 기뻐도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사업을 해도 하지 않는 자같이 물건을 써도 안 쓰는 자같이 이렇게 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 종말론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 마음의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직적 관점에서 수평의 삶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수직을 안 보고 자꾸 수평만 보면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땅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혼 생활이니 뭐 직장 생활이니 이게 모든 게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 아닌 자같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as if not,
as if not. 그죠? as if not. 이게 바로 already not yet의 이 특징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as if not.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공조. 하늘과 땅의 공조. 하늘과 땅의 공조. 자, 이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보면 조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까지. 자,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봤습니다. 나라가 이제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지만, 그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일용할 양식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서 일한 만큼의 어떤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도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공급을 해주세요.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공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도움을 받지만 기도를 통해서 땅의 일반 은총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지만 또 일반 은총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기도하지만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병을 고쳐달라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여기 이미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힘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기도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또 병원에 가서 의료의 그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약의 도움을 받아서 고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늘과 땅의 공조예요. 일반 은총의 그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이라는 거는 다 일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을 먹어야 또 낫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적용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에 이미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아직 우리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병들면 의사를 가서 보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14시간 동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 도대체. 이 비행기 무게가,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수백 명이 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이 러기지가 전부들 막 그 이민 가방 최소한 2개씩 다 거기다 실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몇백 명의 사람이 거기 그 가방을 수백 개를 또 싣고 거기다가 비행기 연료를 채우고, 그 연료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그 비행기 자체 몸무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지고 14시간 동안 이게 올 수 있느냐? 이거 기도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 기도로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비행기를 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만들었으니까 그걸 타고 여기 왔겠죠. 그리고 선교사도 그거 타고 선교회 집에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그 비행기를 타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분명히 기도는 한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건 이제 기도야.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행기를 내가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14시간 동안 갈 수 있도록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의 그 일반 은총의 이 지식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갑자기 이게 탁 깨달았어요. 이제 여기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도움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일반 은총을 지금 이 순간은 안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순간은 이 비행기를 내가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 그 파일럿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안심하고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믿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 도움도 받고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일반 은총 아직 우리는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공조, 하늘과 땅의 공조.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고, 또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룩한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이 받쳐줘야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 은총이 안 받쳐주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여기 뺨을 한쪽을 때리면 뭐라고 그랬죠? 이쪽 뺨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뺨을 때렸는데 이쪽을 돌리면 때린 사람이 미안해 할 거 아니에요. 안 미안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오케이 안 미안해 할 수 있어요. 안 미안해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적어도 누가 때리면 이렇게 돌려대면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좀 미안함을 죄책감을 좀 느껴야만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쪽 돌리든 안 돌리든 아무 미안함도 없이 이렇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리라는 말은 적어도 이쪽을 때렸다고 해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돌렸을 때 상대방이 적어도 양심에,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거는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자연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선물이 받쳐줘야 예수님의 말씀도 그게 성립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안 받쳐주면 마냥 짐승같이 만약에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연의 선물을 양심이라고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때리면 이쪽을 돌린다는 말씀이 그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지금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공조, 일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공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섬김의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했어요. 주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컨트롤한다 뜻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힘이 있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주관하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반대예요. 그죠? 여기 이쪽과 이쪽은 서로 지금 충돌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육체의 소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는, 그걸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원칙은 뭐냐면, 이 밑에 원칙은 더 많이 갖고 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정복하고 또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너희는 반대로 해야 된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또 예수님 자신이 나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한마디로 이미와 아직의 이 지금 이 종말론의 그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컨트롤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걸 뒤집어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 주관한다는 이 말이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카타큐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타큐리오. 그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카타큐리오라고 하는데 주관은 정복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땅을 정복하라고 해요. 땅을 정복하라. 근데 거기가 그 히브리어였잖아요. 구약은. 근데 히브리어를 그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70인역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거기 이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카타큐리오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걸 흥미로움을 느꼈는데 뭐냐면, 아 그렇구나. 애당초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카타큐리오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예? 땅의 정복이에요. 사람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그죠?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타락의 결과가 결국은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합니까? 정복을 위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원래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지. 이 세상 잘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그랬지. 사람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코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정복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카타큐리오라는 이 정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단어 사전에서 빼야 돼요. 교회는 적어도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섬겨라. 서로 종로되라. 사랑으로 종로되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아까 오전에 제가 헛된 영광이 됐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빛이 밝다. 해와 달과 별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그 따로 있는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따로 있는 영광이라는, 따로 있는 그 말을 써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제가 아까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면, 너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그런 그 영광 구하지 말고 따로 있는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따로 있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테로스. 이 헤테로스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냐면 헤테로지니어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테로지니어스. 여러분, 호모지니어스는 뭐예요? 같은 과. 그 지니어스는 제너스라고 하는 건데, 호모제너스, 이거는 같은 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고양이과 안에 뭐 호랑이, 사자, 뭐 치타, 표범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과야. 그게 호모지니어스예요. 그거는. 근데 해와 달과 별은 다 같은 과예요. 같은 같은 그 과니까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게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데,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은 헤테로스라고 표현, 따로 있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헤테로지니어스인데 이거는 뭐예요? 과가 다른 거예요. 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과 과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있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있는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죠. 여기에 영광을 이해하는 사람이 비로소 여기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서로에게 종로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영광, 헤테로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에요, 결국 섬김. 이 구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이제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세상의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제 섬김을 뒤집어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자, 다섯 번째.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함의 은혜. 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땅에서 보니까 부족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답이 없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이게 명확한 답이 없는 때가 더 많죠. 답이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없는 것을 계속 만약에 아쉬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스러워하고 이러면 참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백성들이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고치려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러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결혼했지만 결혼이 우리한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한 만족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행복이 깨져질 수 있는 거고, 너무 이 세상에서 기쁨만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감이 생기는 거고, 또 너무 슬퍼만 해도 안 되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퍼도.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gift of limitation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지금 어디서 들었는데 gift of limitation. 그러니까 부족함의 그 선물을 우리가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celebrate 하라. gift of limitation을 celebrate 하는 게 그게 바로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의 지혜로운 방법이고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부족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gift of limitation. 우리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채워지고 다 배불러서 절대적인 어떤 행복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도 심지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내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할 때 그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약한 걸 그냥 자랑해야 되겠다. 그냥 없는 거를 자랑해야 되겠다.
부족한 걸 자랑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gift of limitation. 나의 약함을 이제는 그냥 celebrate 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걸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에서. 그죠? 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자꾸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봐야 되겠다. 뭐 자식이든 뭐 무슨 직장이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래 가지고 더 나아지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죠. 차라리 바울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이게 already not yet kingdom 안에서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6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죽음은 상실이 아니고 완성이다. 죽음은 상실이 아니고 완성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지금 구조에서, 이 종말론적 구조에서 바울은 그 생사의 문제를 다시 새롭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죽음을 굉장히 어둡게 봤어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 스올이라는 건 약간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공간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공간, 그걸 스올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스올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내려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죽었을 때 올라간다는 개념이지 내려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딱 죽음을 이해해요. 여기서. 근데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구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어두워져. 비관적이야. 그리고 내려간다고 얘기해, 자꾸. 그쵸? 내려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실이잖아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 믿음이 있는데도.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려간다. 근데 바울은 올라간다고 이해합니다. 올라간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올라가 있는 곳에 내가 이제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부담스럽고 안 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고 이제 더 있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본능적으로 안 가고 싶은데 저도 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나서 상당히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 우리는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우리는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가서 앉아 있는데 자꾸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신약의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그와 함께 빌립보서 1장 23절 1장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래요. 예, 둘 사이에 꼈어요. 여기 지금 이 둘 사이에 꼈어요. 이 둘 사이에 낀 거예요. 그래서 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차라리 죽어서 완전히 그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바울이 죽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좋다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그 전제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죽어서 자는 게 아니고 무의식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훨씬 더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죽어서 여기 지금 갔을 때 그거를 좋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사실 훨씬 더 좋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죽어서 무의식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잠자는 상태로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바울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는 얘기는 진짜 훨씬 더 좋을 거라는 확실한 어떤 그 전제 속에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바울을 보면서 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그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세상을 그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영생으로 초대하고 그 영생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게 이 게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교회가 물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들을 영생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그런 영생이 아니고, 여기 남고 싶은데 막 할 수 없이 뭐 이제 죽으니까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죽은 이후의 삶을 기대감을 갖고 바울처럼 정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이해하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막 그 가슴을 떨리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뭐 결혼 생활을 해서 가족 뭐 이런 그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수가 없고, 무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도 행복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뭐 얼마 그렇게 긴 행복도 아니고, 결국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을 미리 지금부터 잘 준비를 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을 때 너무 막 슬퍼하고 너무 막 이 절망하는, 마치 스월로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가 있는 곳에 이제 완전히 돌아가서 훨씬 더 좋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기대감이 생겨요. 아, 그렇다. 너무 슬퍼할 필요 없겠다. 이게 바로 종말론을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믿는 신자의, 성도의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봐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종말론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끝입니다. 일곱 번째. 이건 뭐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임의가 필요할 때는 임의를 쓰고 아직이 필요할 때는 아직을 쓰십시오. 임의가 필요할 때 임의를 사용하고 아직이 필요할 때는 아직을 사용하십시오. 네. 어떨 땐 우리가 이 임의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때에 따라서는 임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임의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임의. 그죠? 우리가 안식이 필요할 때, 정말 고단하고 그럴 때 안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어떤 자유함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저기 위해서 누리고 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자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또 소망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심어주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금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땅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장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막연히 지금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남을 섬기기만 하고 만약에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불쌍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실제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소망이 그냥 막연하게 실제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믿을 수 없는 그냥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우리는 여기서 불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이 실제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해도 이 위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실제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쌍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여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자꾸 그래서 바울이 위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를 봐야만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안식과 자유함과 소망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지 않다. 근데 반대로 또 아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직이 필요할 때. 그건 언제입니까? 그건 권면이 필요할 때. 우리의 그 성화가 필요할 때. 거룩한 어떤 이 싸움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아직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가르칠 때 이미와 아직을 굳이 꼭 그 순서대로만 늘 할 필요 없어요. 아직이 좀 필요할 때는 아직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고, 또 이미가 필요할 때는 이미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 합당한 거죠. 이 박스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은 이미와 아직이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미 여기를 보여주고 어떨 때는 여기를 보여주고 계속 하면서 이 긴장을 긍정적인 긴장, 텐션이죠, 텐션. 우리는 텐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텐션이 나쁜 텐션이 아니에요. 좋은 텐션이에요. 좋은 긴장.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수직이 수평을 리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항상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수직이 수평을 리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이제 흘렀잖아요. 처음에 초대교회 그 성경,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나 이 초대교인들은 이 수직을 아주 너무나 확실히 붙들고 이 수직의 관점에서 수평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이렇게 그 보며 살았는데,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지금 200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 제 견해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수직을 잊어버리고 이 부분을 수평에만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오시니까. 예수님 안 오시니까 자꾸 땅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볼까. 기독교도 다 이게 그런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기독교도요, 점점 그 단순하고 심플한 이 신약의 우리 말씀에 나타난 이런 정말 종말론적인 이런 그런 이 소망이 아니고, 자꾸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이 수평만 남게 돼요. 그럼 수평만 남으면 뭐가 돼요? 자꾸 땅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방법.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방법론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신학들이, 유행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계속 유행 따라 바뀌는 거예요. 무슨 해방 신학이니, 또 무슨 자유 신학이니, 네? 무슨 희망 신학이니, 또 요즘엔 또 공공 신학이거든요. 공공 신학. 어저께 제가 공공 그 신학 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유행이에요. 또 지나가요. 한 20년 지나가요. 그럼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그 뭡니까? 계속 여길 봐야 되는데 밑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방법도 써봤다, 저 방법도 써봤다. 계속 신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 형용사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예. 그죠?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 신학을 다시 한번 바울이 또 초대교회, 그 신약에 있는 교회가 보았던 이 세계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사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살아봐야 이 땅에서 얼마나 하게 100년 후딱 합니다. 이걸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불쌍해지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대 여러분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말론 신학 마지막 4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이 땅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사실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우리의 소명대로 잘 섬기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죽음마저도 이제 바울처럼 이 땅의 소명을 다 마치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밝게 빛나는 보석 같은 종말론의 신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